사전은요, 매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인 이슈와 출판과 각종 검색 횟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올해의 단어 하나를 매년 이렇게 하나씩 선정을 합니다. 여러분 2018년 올해에는 어떤 단어가 선정이 된 줄 아십니까? 톡식이란 단어입니다. 톡식. 여러분 톡식이란 뜻 아세요? 유독한 이라는 뜻이에요. 유독한. 독성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왜 그런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toxic air, 유독한 공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뭐가 심각합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90% 그 아동들이 지금 한 18억 정도 되는데 유해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우리 잘 모르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toxic masculinity 이런 말도 씁니다. masculinity는 뜻이 남성성이거든요. 근데 유독성 있는 남성성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올 한 해 뭐가 가장 무슨 운동이 많았습니까? 미투 운동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해졌었는데요. 오랫동안 남성성 아주 독한, 유독한 해로운 남성성이 땅 밑에 묻어있다가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막 고구마 줄기가 막 계속해서 빨려 나오는 것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에 이 톡식, 유독한 그것은요, 관계를 파괴시켜 버린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톡식 에어, 유독한 공기, 기후 변화가 왜 일어납니까? 자연하고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연의 독성 때문에? 아니에요. 인간의 독성 때문에. 평생을 먹고 살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탐욕이 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생각했었는데, 동물의 왕국의 사자들은 냉장고가 없다잖아요. 냉장고가 있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쌓아두고 쌓아둬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또 미투도 합니까? 남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원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온전했는데 이 탁식한 남성성 때문에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여성을 지배하고 억누르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파워, 정치적인 파워, 혹은 종교적인 파워를 남용해서 오용해서 그렇게 관계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독성 있는 남성 때문에 남녀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데요. 이 탁식이란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뭐와 아주 비슷합니까? 죄와 아주 닮았습니다. 죄의 특징도 이 탁식처럼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처음 창조했을 때는 이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서로 한 몸임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자랑했던 그 남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여나니까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서로 정지하기 바쁩니다.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인간의 죄는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우리 왜 먹고 살기 힘듭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독성, 인간의 죄는요, 이러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탁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평화가 깨진 것은요, 바로 이 탁식, 유독성을 가진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유독성이 있는, 독성이 있는 죄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평화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해독해야 되잖아요. 보통 해독하는 거 영어로 뭐라 합니까? 디톡스. 디톡스라고 보통 뭐 여성분들도 뭐 디톡스도 하고, 물론 그건 보톡스죠. 디톡스 한다고 해서 무슨 야채 주스도 마시고 이렇게 몸에 있는 그 해독 독한 거를 빼낸다라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디톡스가 필요해요. 독성이 그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치유돼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치유해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지금 따라오고 못하고 계시는데, 모든 관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서부터 그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디톡스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치 옷단추를 껴매는 것과 같아요. 그 요즘에 사랑이가 옷단추 자기가 하겠다고 막 성한데, 번번이 보면은 첫 단추를 잘 못 껴요. 그래서 짜잔 하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예. 한 것 같아요. 뭔가 다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단추가 잘 껴맞지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어긋난 이유는요, 첫 단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디톡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인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관계입니다. 물론 오늘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할 건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많이 들어보셨죠? 뭘까요? 인간의 제1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이에요. 인간의 많은 꿈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도 있고 계획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장 chief end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하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의 사자가 헤롯 왕을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헤롯 왕을 주의 사자가 쳤을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그때 바로 쳤다. 그때 바로 쳤다 해서 이미디어트리요. 즉시로. 누가는요, 이 즉시란 단어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즉시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이 반대로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았던 그런 헤롯 왕과 반대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있었던 베드로는요 어떻게 달랐어요? 한참을 앞으로 왔을 때 앞으로 보면은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누가 고친 거야 하면서 베드로를 막 띄우기 시작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경건한 사람 같은데 신앙이 대단히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청중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그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의 그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베드로의 발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를 아주 신처럼 모시고 감히 똑바로 대고 악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서 자신을 신이라고 찬양하던 그 소리를 즐기던 헤롯과 너무나도 선명하게 베드로를 보는 모습. 이거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보통 연예인들이 요즘에 이제 시상식들 많은데 요즘에는 많이 시간이 나서 보지 못하는데 예전에 보면은 보통 어떤 소감이 참 많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포츠 운동선수들마다 골 넣으면은 골 세레모니가 뭐예요? 그리고 제가 전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들 대부분의 경우 홈런 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말하면요 내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 이대철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인데 저도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 은퇴하셨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왜 이렇게 아쉬운 건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그곳에서 한 13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마지막 은퇴하는 모습이 어찌나 수수한지 어찌나 감동적인지 어떤 분은 그 설교를 참석하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으로 헌신해서 수고해서 온몸을 다 바쳐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끝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초라할 수 있어요. 거창한 은퇴식이 없네요. 다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철저히 잊어주십시오. 그래야지 교회가 삽니다. 무슨 얘기죠? 한 교회 목사로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지만 이 영광을 본인이 차지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은 주인일 뿐이다.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의 마지막을 벌써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요, 저의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이 성경 구절 읽고 언젠가는 은퇴하게 될 때 강단을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하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비단 목회자만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사명 다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다 돌려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 자리를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은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해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농땡이 때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열심히 다 하고 수고를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낸 후에 그것을 내가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이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이 단추가 꼬매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종들끼리 모여 있는 그곳에 평화가 없을까요? 평화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되어야 하는, 디톡스 되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죄인이 된다. 오늘 읽은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읽었는데 여러분 12장을 처음 시작할 때 헤롯 왕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헤롯 왕은요 자기의 손을 들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기 바빴어요. 누구든지 죽이기로 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정말 신과 같은 권력, 권세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 이렇게 말로 오면서 헤롯 왕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23절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당시 1세기에 살았었던 유대인 역사가가 한 명 있습니다. 종종 이제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름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인데요. 그 당시 살았던 유일한 유대인 역사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아주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참고가 됩니다. 요세푸스 역시도 이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헤롯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막 그 헤롯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하니까 아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저기서 막 흩어져 앉아가지고 헤롯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 준 거예요.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당신을 신처럼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외쳐대는 그 군중들의 환호를 송을 즐기면서 갑자기 헤롯이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왕궁으로 헤롯 왕궁으로 옮겨졌는데
5일 만에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의 나이 54세였고 7년간 통치를 했다. 오늘 말씀을 적고 있는 누가 역시도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어요. 근데 누가가 내린 진단은 뭐였어요? 벌레에 먹혀 잔인하게 죽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주의 사자가 쳤기 때문이다. 주의 사자가 쳤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이 파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요 이거예요. 부드럽게 두드리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세게 때려서 죽이다예요. 너무 다른데 똑같이 파타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앞에서 이게 기억나요. 어떤 게 기억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참수당하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아주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잠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요, 내일이면 나 죽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설령 자신이 야고보처럼 죽을지언정 자신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잠잘 수 있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잠자던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파타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는 부드럽게 탁탁 쳤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는요, 구원의 파타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헤롯을 친 주의 사자는 어떻습니까? 무서운 힘으로 때려서 죽이기에는 심판의 파타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베드로와 그 헤롯을 파타소했던 주의 사자는요, 오늘 있었던 그 일 40여 년 전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좋은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주의 사자였더라.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거기 11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알고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같이, 혹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 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어깨를 툭툭 쳐서 구원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정도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들도 나처럼 불쌍해요. 그런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 사실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우연치 않게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 영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영화는요,
은행 강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은행 강도 때. 그런데 제가 그 은행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독이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은행 강도하면 어떻습니까? 막 복면을 쓰고 되게 막 무서워야 되잖아요. 무섭고 막 위협적이고 무조건 악하게 그려놓으면 영화를 보기가 아주 쉽습니다.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저 악한 사람을 막 때려잡아가지고 하면은 뭔가 통쾌할 수 있는 막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영화가 보기가 편한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은행 강도가 아주 평범한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행 강도의 그 무지막지한 등치 큰 그 사람이 막 그 자기 딸을 대할 때는 영락없는 그냥 스윗한 아빠예요. 막 집에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막 요리도 해요. 딸을 끔찍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강도 떼들이 결국 경찰에 총에 맞아서 다 죽게 되거든요. 죽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말처 아니 이런 장면을 왜 주는 거예요? 네. 그냥 잘됐다 나쁜 짓 했으니까 이렇게 딱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주 보기가 쉽다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영화 보면서 이런 마음 들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불쌍하다. 여러분도 혹시 보시면 그런 마음 딱 든다니까요. 참 불쌍하다. 저들도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들도 나와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집안에선 평범한 가장일 뿐입니다. 근데 영화 속 스토리만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실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절실한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변한다고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저들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어쩌면 나는 악, 저 사람 나는 선, 저 사람은 악 구분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나처럼 은혜가 되는 주인 그곳에 평화가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할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관계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헤롯이 날을 정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 1세기 유대인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 2일째 되는 날 헤롯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옷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해 보이던지 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했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떻게 끝낸다고요? 54세 7년 통치를 명확하게 적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허구 인물이 아니에요. 소설책에 나오는 허구 인물이 아니라 사실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던 그 날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 사람의 인간의 그 나이의 숫자는요 유한함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도 끝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강력한 왕도 모든 국가도 끝이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말씀을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태초에 지었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말씀으로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요, 내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이 사실을 가르쳐줘요. 무엇이 달라지는가? 병들고 가난한 자의 인생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혹 부자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방탕하거나 교만하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사무엘상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 시간, 수요 성공 공부 시간에 나와서 같이 한번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사무엘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했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한나가 붙잡았던 것은요, 자신의 유한한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인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자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한나는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인생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행적들을 모조리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모든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를 완전히 뒤집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건강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만약에 헤롯 왕이 자신의 은으로 만들어졌던 화려한 왕복과 높은 자리와 사람들의 아부성 어린 그 외침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었다라면,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헤롯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그는 겸손하게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할아버지처럼 남을 죽이고 밟고 일어서서 부와 권력을 쫓아가기보다 자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언젠가는 뒤집어질지 모를 힘든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독성 어린 탁식한 죄 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좋은 소식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먼저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구원을 얻은 빚진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으로 겸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참 평화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